사람들에게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내가 이룬 업적들, 또 성공의 경험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남들 앞에 마음껏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겨나죠. 그 가운데 가장 흔한 자랑이 있다면 아마 아들, 딸 혹은 손자, 손녀, 자녀들의 자랑일 것입니다. 한번 시작하게 되면 끝날 줄 모르는 그 자랑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야, 손자, 손녀 자랑하려면 돈 내놓고 자랑해. 그렇게 자랑을 듣다 보면 그 자랑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말할까요? 돈 줄 테니 그만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마 우리가 이해하기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마음속에는, 내 마음속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예쁜 나머지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뽐내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이 자랑의 마음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랑하다 보면 이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때로는 그 지나친 자랑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랑하다 보면 얻는 것보다 잃어버린 것들이 더 많을 때가 있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레미야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가 있습니다. 용맹합니다. 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배우고 있는 것들이 사라질 수 있고 더 좋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주어진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모두 헛된 모습일까요? 아니요. 성경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자랑하며 살아가야 될 것들이 있음을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시편 44편의 말씀은 그 부제에 고라의 자손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기억하고 싶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와 아론 당신에게만 힘을 주셨습니까? 권위를 주셨습니까?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사람들과 함께 결탁을 하게 되고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기 시작하죠. 결국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반역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지켜보실 리 없습니다. 땅이 갈라져 고라와 함께 했던 많은 일당들이 그 땅 속에 삼켜졌다. 갈라진 땅 속으로 그들은 들어가게 되었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시작은 고라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살아남아 있었던 고라의 몇몇 후손들, 아마 그러한 일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정말로 힘겹게 그들은 인생을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저 사람이 고라의 아들과 딸이다, 고라의 친척이다
라고 손가락질하며 조롱했겠죠. 자신이 고라의 후손이라고 발가게 되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원망했겠습니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 쥐죽은 듯이 아마 그는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그들은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살아왔던 후손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받게 되고 회복되게 되죠. 그들 가운데 몇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그들의 일생의 시간을 드리게 됩니다. 더러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 찬양하는 자, 그리고 성전을 지키고 돌보는 자의 역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였던 그 후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하시죠. 이 놀라운 감격을 경험하였던 고라의 후손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선조들이 좋아했던 그 나쁜 죄악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회복하여 주셨으니 그건 너무나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 나라에 거대한 큰 위기가 닥치게 되죠. 인접해 있었던 아수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왕으로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그때에 오늘 고라의 자손들은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즉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 인도하시고 그 땅에 정착케 하셨는지 이 모든 역사의 순간들을 고라의 자손들은 노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하여 오늘 본문 8절에 마지막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그 영원히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라의 자손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그들 가운데 인도하셨음을 고라의 후손들은 깨닫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영원히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고라의 후손들처럼 정말 힘겹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어쩌면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였다라고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았던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자랑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자랑해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이유를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고라의 후손들은 그들의 선조 고라가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아픔과 괴로움을 안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부모, 그들의 조상, 그들의 이웃들이 전하였던 이야기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그 비극의 역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 그 일들을 우리에게 일러주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상상해 보건대 분명 그들의 할아버지들이 그들의 손자 손녀들에게 붙잡혀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자야 손녀야, 우리의 조상 가운데 고라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해서 죽임을 당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많은 조상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해 주셨단다. 꼭 기억해라 라고 가르쳤겠죠. 그 가르침이 할아버지에서 아들에게, 또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딸에게 이렇게 전해지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줌에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귀로 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회복하셨는지 그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들으면서부터 그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는지 그들은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고라의 후손들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회복되었다는 것, 그들의 조상들이 다시 한번 이제는 죄악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일러주매,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에게 일러주매, 가르쳐주고 들려주매 그들이 들었다, 귀로 들었다라고 고백하지만 귀로 들었던 그 내용들을 그들은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들려질 때에 그들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들이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도우셨고 어떻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들려주고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세상의 자랑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회복하였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고라의 후손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들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간직하며 자랑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오는 듯 보이지만 지금 이곳에 앉아 예배하며 살아온 이 순간까지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가 살아올 수 없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가 이와 같이 견고하게 설 수 없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힘겨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셨으며, 낙심과 절망 가운데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잘나서, 내가 소유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자랑하고 일러주고 들려주며 선포해야만 합니다. 오래전에 한 목사님의 은퇴 예식을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존경했던 분이신데요. 교회를 위해서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셨던 목사님, 그분의 은퇴 예식에 개인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목회하셨던 목사님께서 마지막 성도와 또 찾아온 모든 내빈들을 위해 또 이웃들을 위해서 인사의 말씀을 하게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저분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는 궁금증도 있었고 또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단상에 오르신 그 목사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제 기억을 기반해서 그분이 들려주셨던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단 하루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야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저는 너무 늦게 감사했습니다. 조금 더 일찍 깨닫지 못한 것이 그저 죄송할 뿐입니다. 일평생 목회 현장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신 목사님께서 지금 살아와 보니 나의 업적과 나의 수고와 노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의 고백, 그리고 진솔하게 그 고백을 너무 늦게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제 가슴 속에 지금도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늘 살아갔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소유한 것,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린 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갈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의 사람을 핍박하였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이방인의 그릇으로 쓰임받았던 그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세상의 많은 것들을 자랑하며 뽐내며 살아갔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게 베푸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속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자랑하며 선포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잠잠히 고백하기는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온종일 내 평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그 결단 가운데 주께서 힘과 능력을 베푸셔서 험한 세상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리 높여 외치며 선포하며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인데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려면 정말로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칼과 창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현대화된 무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은 아니지만 세상 속의 영적인 전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경력, 화려한 스펙,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은 능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땀 흘려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나만의 무기를 만들며 소유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힘을 자랑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고백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출애굽할 수 있었던 모든 과정의 은혜들, 광야의 굶주림과 배고픔과 목마름 속에서, 그리고 가나안의 그 원주민들을 정복하고 마침내 그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칼과 창과 활이 아니었습니다. 현대화되어 있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고라의 자손들의 고백을 보게 되면 6절 말씀에 내 활을 이제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칼과 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이 우리를 절망에서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어느 누가 잘 알고 있었던 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에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장군이었습니다. 그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그와 같이 생각했습니다. 저 거대한 장군을 누가 맞서 싸울 수 있겠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칼과 창을 누가 이겨낼 수 있겠느냐? 모두 다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단 한 사람, 어린 다윗만큼은 눈에 보이는 거대한 골리앗의 칼과 창의 모습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있사오니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리라. 그의 손에 쥐어졌던 것은 너무나 작은 돌멩이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으로 어찌 골리앗을 맞서 싸워 상대하며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돌멩이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그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실 때에 눈앞에 있었던 골리앗 그 한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수백 명 수천 명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역대하 20장에도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다르지 않습니다.
남유다에 갑작스럽게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연합하여 군대를 이루어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과 더불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우리가 저들과 맞서 싸울 만한 무기도 없다. 군사력도 없다. 세상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다. 이제 우리는 도 안에 든 지와 다르지 않다.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난무하였습니다. 왕으로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죽을 위기의 순간,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 순간, 여호사밧 왕이 마지막으로 선택했던 그 길이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 앞에 나아가 온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사밧 왕의 기도의 내용이 역대하 20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그래서 주만 바라보나이다.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겠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십시오라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만 더욱더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게 된 것이죠. 힘이 없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고백이었고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드렸던 여호사밧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전쟁의 실패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승리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을 택하셔서 정말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능력 있고 지혜가 있고 많은 것들을 소유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신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사람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한 이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하셨죠.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들을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였다라는 고백을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고 부족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자들과 맞서 승리케 하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자랑하며 고백할 것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제약된 모습,
그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감추기 위한 거짓된 자랑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소리 높여 외치며 자랑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영원하기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하죠. 그런데 한 번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써백합니다. 여기서 말한 종일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루 24시간의 온 시간을 의미한 것 떠나서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순간, 우리가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순간, 이 전체적인 영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들, 그 영원하심을 내가 살아가고 또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랑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발을 내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준비하신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를 가르쳐 우리로 하여금 빌립보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여기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자랑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의 본토 친척 아비주를 떠나라 말씀하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명히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무작정 떠났던 발걸음이 아니라 한 가지 분명한 소망이 있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0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을 바라보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것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예비하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 땅의 나라의 시민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들어가야 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전해지고 자랑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힘겨울 때마다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때마다 그는 고백하기를 현재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복음을 증거하였던 사도 바울의 모습에 그 고백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믿음을 지키다 보면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려 노력하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발을 내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속엔 하나님 지으시고 예비하신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먼저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몸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낙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루었던 업적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까? 내 아들과 딸의 모습입니까? 내 손자 손녀의 모습입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나의 자랑거리입니까? 물론 그러한 것들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록 과거에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였을지라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첫 번째는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나라를 마음껏 자랑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 지으시고 준비하신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나라가 선포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